어느 날 예수님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였다. 또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나다가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근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니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짧은 이야기를 하신 뒤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시며 마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듣고 있던 제자들 좀 싱겁다 이런 느낌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여리고 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이야기거나 부자와 나사로 천국과 지옥에 간 이야기는요 스릴도 있고 긴박감도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냥 농부가 씨 뿌리는 얘기 하는데 좀 싱거워. 아주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 안 드세요? 아니 이 농부 지금 농사 망치려고 작정했나? 왜 멀쩡한 씨를 돌짝밭에 뿌리고 길가에 뿌리고 그러지? 오늘 말씀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렸다. 그거는요 밭두렁에 뿌린 거예요. 밭두렁에. 여기 농사 지으려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씨를 뿌리기도 하고 또 비료를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녀야 되는 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길거리에다 뿌린 게 아니고 밭두렁에 뿌려진 거죠. 돌짝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석회암 이스라엘이 많아서 그냥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흙이 살짝 덮여 있는 거예요. 그 바위를 다 캐내거나 이럴 수 없으니까 그 흙 살짝 덮여져 있는 곳에 씨가 뿌려진 거죠.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라고 얘기할 때 이 가시덤불은 아마도 일부러 심어놓은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와가지고서 그냥 다 곡식들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짐승들 못 들어오도록 울타리처럼 쳐놓은 것이 이 가시덤불일 수 있습니다. 그 씨가 뿌려지는데 울타리처럼 쳐놓은 그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서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 이 비유 말씀하신 거 이 뜻이 뭐예요?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여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 여기 돌짝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건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코로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는 말씀을 듣고 쓰나 살아가는 동안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제자들이 비유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직전에.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무슨 비유냐면 천국 비유인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똑같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를 뒤이어서 여러 가지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그러면서 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그것을 사는 진주 장사와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는 것 같으니, 천국은 누룩과 같으니, 이러면서 계속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서 이 천국,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으로 시작했다 천국으로 진행하고 천국으로 말씀을 마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천국이 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맨 먼저 입을 열어 선포하신 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맨 처음 선포하신 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4장에 보면 이후에 제자들을 선택해 모아놓고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시작은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6장으로,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 높여드리고 호칭을 부른 뒤에 내용으로 첫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맨 처음 기도로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4절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수많은 비유들을 다 천국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는데, 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여러분, 40일 동안 하신 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는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뒤에도 천국 이야기 하시다가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천국 이야기를 들으며 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 뒤를 잇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걸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그게 사도행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포해도 하나님 나라, 설교해도 하나님 나라, 기도를 가르쳐도 하나님 나라, 비유를 얘기해도 하나님 나라, 부활하셔서 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의 고향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천국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얼마나 천국이 그리우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입만 열면 천국 이야기 하신 거예요.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신 거예요. 천국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천국 비유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농부가 뿌리는 씨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요. 천국 말씀. 마태복음 13장 19절이에요. 똑같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하나님 말씀, 씨가 하나님 말씀이다. 씨가 천국 말씀이다. 자, 씨가 천국 말씀이면 밭은 사람의 마음이, 씨가 밭에 뿌려져요. 천국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져요. 마음에 뿌려진 씨가 싹이 나고 그 잎이 나고 꽃이 피면 무슨 꽃이 피겠어요? 천국이 꽃 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밭이 좋은 밭이어서 천국 말씀이 뿌려져 꽃을 피우게 되면 그게 다 천국을 꽃 피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한다고 한다면 다 뭐가 꽃 펴요? 천국이 꽃 피운다는 거예요.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고 다 감사하고 다 사랑스러운 천국이 꽃 피어나고 천국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좋은 땅이면 그 사람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그 사람이 천국인 거예요. 박노해 시인은 다시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을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게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저는 이 시 중에 이 10기절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이게 가장 좋습니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천국이에요. 마음이 좋은 땅이면 그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위로를 받아요. 그 사람이 있으면 평안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새 힘을 얻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모두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좋은 땅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맛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찬송가 438장 말씀 고백이 맞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다 같이 할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과 삶, 우리의 마음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가난하나 부하나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과연 내가 좋은 땅일까? 지금 이 시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천국 비유에 대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고 있지만 내가 내 안에서 지금 천국을 꽃 피우고 있나? 내가 좋은 사람일까? 사실 자기가 자기를 잘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훌륭한 크리스찬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여기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이곳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유혹에 잘 넘어가는 사람은 어쩌면 나는 가시덤불 아닐까, 또 길가나 돌짝밭이 자기 마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거는 네 가지 밭이 다 내 안에 있더라. 내 안에 돌짝밭도 있고요, 내 안에 가시덤불밭도 있고요, 또 내 안에 좋은 밭도 있더라. 네 가지가 다 있어. 우리는 모두가 네 가지 밭이 다 있어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밭 다 있단 말이죠. 다만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 좀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이 더 큰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길가가 좀 큰 분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네 가지의 마음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 네 가지 밭을 제가 성격 유형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사티아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성격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비난형, 자기 주장이 좀 세요. 두 번째는 회피형, 소심하고 우유부단해요. 세 번째는 산만형, 막 유쾌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형이 정신없어요. 네 번째는 초이성형, 아주 합리적이고 점잖은데 머리로만 생각하고 감정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일치형이에요. 여러분, 길가밭은 비난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마음에 튀어나갑니다. 받아들이질 못해요. 자신이 지시하려고 하지. 돌짝밭은 회피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처음으로 기쁨으로 밭에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처음에는 이 사람 말하면 그게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하면 그게 옳은 것 같지만 금방 시들어버리는 형, 돌짝밭이에요. 가시덤불은 아마도 산만형이나 초이성형 둘을 합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근심을 떨쳐버리려고 향락을 찾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보다 자기 세계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좋은 밭이 사티어가 말하는 일치형. 마음이 건강해요. 비난형의 주도성도 있고 회피형의 따뜻함도 있고 산만형의 유쾌함도 있고 초이성형의 합리성도 다 가지고 있는 일치형, 이게 좋은 밭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교인 따님을 만났어요. 이 딸은 나이가 30이 넘어가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해요. 그 자매는 참 예쁘고 사랑스럽게 생겼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는 참 뛰어난 아가씨예요. 성격도 밝고 매사 자신감이 있고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척척 잘 해내는 아주 당찬 아가씨예요. 이 아가씨랑 배우자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내 안에 장점이 참 많아. 그 장점 위에 내 절친이 가지고 있는 조용하고 따뜻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성품을 내 자신의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가렴. 그러면 따뜻한 남자일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남자가 내 배필이 될 거예요. 나를 발전시켜 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의 내가 되도록 영향을 끼친 사람이 내 엄마야. 너의 본래 모습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보기 힘들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우리가 사회적인 얼굴, 페르조나라고 하는 얼굴을 쓰고 만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예의 바르게 하면서 만나게 돼. 근데 내 안에 있는 본 모습이 그대로 밖에 나오는 대상은 오직 내 엄마야. 엄마에게 하는 말투, 엄마에게 하는 태도, 그것이 내가 배우자를 만나서 깊게 연애하고 또 결혼하게 되면 흘러나오게 될 너의 본 모습이란다. 얘야, 내 엄마에게 지금까지도 내가 참 잘해왔겠지만 내 엄마로부터 내 딸이 날마다 새롭네,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너는 정말 내 마음의 세계를 아름다우게 갖고 가고 있는 참 괜찮은 아가씨인 거지. 저는 이 아가씨가 참 상냥하고 지혜로운 아가씨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가 이 딸을 위하여 기도하며 잘 돌볼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내면이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묵은 땅 갈아 엎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갈아 엎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 엎어주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의 쟁기로 돌짝밭 같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 엎어주시는 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뿌려집니다. 묵은 땅을 갈아야 마음에 천국이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마음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나에게 중요한 타인, 엄마나 아빠, 형제, 선생님, 친구들을 통해서 형성된 것. 내가 어릴 때서부터 사랑과 칭찬과 격려 속에만 잘 자라왔다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좋은 땅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늘 엄마 아빠 다투는 소리를 듣고 눈치 보며 자랐고 비교당하며 자랐고 혼나며 자라왔다면 어느새 내 마음은 돌짝밭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성격이 마음에 드세요? 내 성격 바꾸고 싶습니까? 바꿀 수 있어요. 내 성품을 바꿀 수 있어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을 수 있습니다. 돌짝밭이 좋은 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에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살펴보면 두 가지 아주 소중한 방법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깨달아가는 사람이 좋은 밭으로 바뀌어요. 깨달아가는 사람. 마태복음 13장 23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깨달아가는 사람이 묵은 땅 갈아엎어 좋은 땅을 이루는 거예요. 한 세대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과 이제 살아가면서 남편에게 자꾸 싫은 모습이 보일 거야. 왜 그러지? 내가 여러 번 말했는데도 왜 안 고쳐지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존중해서 좀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할 거야. 이때 화살을 남편에게 향하던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신을 헤아려 보려. 남편의 그런 모습이 왜 자꾸 내 마음에 걸릴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남편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주면 안 되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가기 시작할 때 좋은 밭이 되어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이 깨달아져가는 마음밭이 천국을 꽃 피워가는 거예요. 매일 성경 큐티하면서 그렇지, 용서해야지, 내가 먼저 섬겨야지,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지. 자, 그렇지, 이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으로 갈아엎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꽃피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밭으로 바뀌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잘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들어주는 거예요. 배우자가 말할 때 잘 들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얘기할 때 길가처럼 자꾸 튀고 반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 이미 천국이에요.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에 천국이 싹트고 꽃피고 천국이 열매 맺습니다. 자, 보세요. 부유해야 천국이 꽃피는 거 아니에요. 출세해야 꽃피는 게 아니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천국을 꽃피어 천국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밭입니까? 아니, 여러분 속에 어느 밭이 가장 큽니까? 길가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덤불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 가는 것, 그 밭을 일구어 내 안에 이미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좋은 밭, 이것을 깨달아가고 말씀을 잘 듣고 다른 사람 이야기들을 소중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잘 들어주면서 받아들여갈 때 좋은 밭이 넓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져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꽃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